어떤 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남편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불신결혼을 한 관계로 이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도 좋고 배려도 잘하고 친절한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내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김신 집사님도 불신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불신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그래서 어떤 부부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쫓는 부부여야 합니다.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지난번에 잃은 양 찾기는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교회다. 70번씩 7번 용서하시라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그 1절에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어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이제 결정하셨잖아요.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기로 하셨는데 그 얘기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지경에 이르셨어요.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곳으로 점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큰 무리가 쫓았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셨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가 있고 있는 반면에 또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부부여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을 가면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또 부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도가 나서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식구들 걱정하게 생겼어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간호하는 식구들, 아내와 남편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70번씩 7번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오늘 암이 걸렸어도 나를 사랑하는 식구가 그 간호하는 것을 위해서 대신 말씀을 묵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대신 나눠줘야 되는 거. 그 사람 살리면서 가야 되는 거.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도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대신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서 나보다는 저 믿음이 없고 저 연약한 이 식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병을 고치시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그 말고의 종의 귀를 뱉잖아요.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가셨어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이제 내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부도가 나도 감옥에 가도 암이 걸려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되느냐? 당장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다 그러는데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그 만남 있잖아요. 그 부부간의 만남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부부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죄와 슬픔과 정말 죽음이 난무하는 음부의 세상에서 뚫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주고 상대방이 못 깨달아주면 내가 깨달아주고 연약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부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어려워라. 네. 자, 이 말씀대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이거는 오늘은 모든 이유로 모든 죄목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그 힐렐파의 주장과 또 가늠한 연고 외에는 전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샴마이파의 주장이 그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쪽 저쪽으로 이혼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위선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혼이 가하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그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헤롯 안디바가 그 얘기를 왕한테 충고를 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온 것은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당신이 이혼하는 거 잘못됐다. 이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역을 해오시면서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돈이 걸렸죠. 기득권이 걸렸죠. 사람들이 큰 무리가 쫓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이 틀렸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여서 점점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의를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갈수록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오는 무리와 죽이려는 무리 회색지대는 없어요.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정말 이혼 불가를 외쳐야 하는데 정말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들 교회에서는 외쳐지는데 모두가 그렇게 저는 메시지가 외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대단한 계층에서 이제 그 이혼을 불가하다고 외치면 당장 헌금이 줄어들고 타격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씀까지 대신 깨달아주고 이런 예수님을 쫓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가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시험합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들은 살고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배운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고 그냥 모든 자료들을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끊임없이 정말 죽이려고 획책을 합니다. 내가 살고 너는 죽고 위자료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 같이 부부로 살면서 얼마나 원수처럼 사는 부부들이 많은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낼까? 안 배운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을 때려도 이불을 잔뜩 뒤집어 씌워놓고 표시 안 나게 때린답니다.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부부 생활은 아닌가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부부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부입니까?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는 도대체 어떤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참뜻은 무엇인가? 이제 교회론을 말씀하시고 세상과 구별돼야지 될 것 중에 가장 지금 먼저 적용돼야 될 부분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도둑질하느라고 또 살인하느라고 그러느라고 못 간 게 아니라 방주에 못한 이유는 다 시집 장가 가느라고 못 탔어요. 시집 장가 가느라고 방주에 못 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시집 가고 그렇게 열심히 장가 갔는데 지금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지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들 다 데이트하느라고 교회 못 오시는 거예요. 다 지금 시집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야 되고 그러느라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여러분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대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정말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 원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대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로 돌아가야지 돼요. 우리는 여자는 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동등되지만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이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왜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생각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 그런데 둘이 합하여 지금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아내는 없어지고 남편과 시가댁만 있는 거가 아니에요. 정말 또 남편은 없어지고 사위와 처갓집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은 새로운 세계 창조입니다. 빨간색 남편과 파란색 부인이 합쳐져서 이제 파란색은 간 곳이 없이 빨간색만 주축이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못 되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은 전혀 새로운 색을 창조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서는 능동형이고 그 합하여는 신적인 수동형이에요. 악교풀로 딱 붙인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도 단수고 그도 단수이기 때문에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일처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 이게 성경적인 그냥 단어로 일부 일처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지라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한 몸은 정신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이런 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정말 전인격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려면은 먼저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였다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특권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부모를 의지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당연히 떠나보내야 돼요. 요즘에 핵가족 시대에 정말 마마걸 마마보이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딸을 척 데려가 버리지를 않는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한 몸 되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나의 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려면은 나의 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반을 버리겠어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를 쫓아가다가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진짜 건강한 가정이랄 것 같으면은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최고인 거예요. 부부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 순서를 어기는 집은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둘이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를 딱 시켜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이 거기다 침을 꽉 뱉었어요. 먹어. 못 먹어요. 그런데 입맞춤은 얼마나 하면서 먹는지 몰라요. 한 몸이 될 때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은 부부만 가능한 거예요. 부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못 누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만은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짝지어 주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뜻인데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구약에서 보면 두 마리 짐승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사용해야 돼요. 동일한 종류.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매일 것 같아도 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소하고 쥐하고 내가 인본적으로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하면 너무 많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남자들은 어떻게 장가를 가는가. 그런데 옛날에 초대 기독교들은 내가 순교의 마음으로 저 집안에 선교를 하겠다고 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이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만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안 그래도 다 불신결혼 잘하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는 불신결혼 안 하는 것이 국시입니다. 또 이혼 안 하는 것이 국시예요. 그러면 이혼한 분들은 어쩌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리들 교회 이혼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가르쳐 준 것이 마지막에 그 땅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은 찌르고 올무가 돼서 채찍이 돼서 찌를 것이다. 불신결혼을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안 들어가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열심히 지키면은 후에 우리들 교회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저는 갑니다. 제가 죽은지라도 이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 교회까지 불신결혼 안 하셔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결혼을 너무너무나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건 화낸다면은요, 이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그랬으니까 이제는 불신결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불신결혼 비슷하게 했지만은 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모델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그래서 아까 부부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오빠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냥 S대 출신의 남편께서 그 재수할 때 만나가지고 7년을 연애를 하고 정말 우리 친구를 보살폈어요. 돈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7년을 정말 그 순결을 너무나 보장을 해주고 7년을 그렇게 연애를 아주 깊이 했어도 절대로 정말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주어서 결혼을 하고, 나는 이 남편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너무 인격적인 그 분이셨어요. 유명하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너무 괜찮은데 유학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시댁에서. 근데 그 신랑께서 출근하면서 날마다 친구한테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오늘도 절대로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을 거 사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알았지? 이걸 그렇게 당부하고 나가더라고요. 또 미국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이제 댕길 때도 언제나 그렇게 이제 차 타고 댕기다가 우리 친구가 좀 졸릴 듯 하면은 엄마 주무신다, 쉿! 그러면 아무리 떠들다가도 쫙 조용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이 조그매가지고 이제 방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날 밤중에 나갔더니 자기 아들이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공부하냐? 엄마 깨실까 봐요.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30몇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부인을 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등산 가고. 그분은 너무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예. 그냥 부인을 위하니까 온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아들, 딸 물론 공부 잘하고 너무나 결혼들 잘 시켰고 그냥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 남편이 그렇게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부인을 위했을 때에 우리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최고의 위치인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가는 영적인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기도가 막히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깨질 것 같아서 귀히 여겨야 될 짠 거예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나보다 다 연약하고 모르고 우리 친구가 잘나고 뭐가 이래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절부터 무조건 지금까지 30몇 년을 한결같이 아내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자식, 부모, 형제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 정말 잘 되는 그 부부인데 남편이 절대적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런 부부의 모델이 제 옆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7년이나 지켜주면서 아주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냥. 그걸 생각해 볼 적에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조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준 거하고 똑같은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이걸 볼지도 모르겠지만서도 나보다 공부도 못했지만 아들, 딸들은 그냥 너무나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냥 너무 다 순탄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게 없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힘든 그냥 그 S대를 척척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만하다는 걸 늘 깨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네. 제발 읽고 아내를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신 결혼을 막고 이혼을 막는데,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른 사본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녀를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어버림을 당하는 입장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 아내를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냥 아내를 이혼 증서도 없이 그렇게 내보내니까 재산도 직업도 갖지 못했던 이 아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하고 같기 때문에 구약의 법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이 여자를 고발하면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이 세계가 글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내의 생존을 위해서 여성보호법을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본래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디를 떠나면서 동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몇 대 때려줘라. 너무 연약하니까 모르니까 때려줬는데 본래는 그 동생을 때려주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법이 돼서 그냥 맨날 몇 대, 너 물 안 떠와? 3대. 가게 안 갔다 와? 10대. 엄마가 때리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게 때려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법으로, 합법하기 위한 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쓴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본래는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는 이혼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해진 신명기에 가가지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전제로 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법을 했는데 이 법을 우리는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그 음행이라는 것은 그 정혼 기간 중에 일어난 부정한 성관계도 음행, 근친혼, 무분별하고 집요한 회개할 줄 모르는 성생활, 이런 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단 한 번의 부정행위, 이런 걸 음행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본처 본부를 버리고 시집장가 가는 자, 이런 걸 음행이라 그래요. 버리고와 버림받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혼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장기간 이단에 빠졌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따라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교회가 치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때로 차선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꼬리지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그 집안, 형제들, 부모들과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형제도 우리는 배우자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와도 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파는 실로 대단한 것이고 갑자기 어저께의 고모와 어저께의 다 이런 할머니가 그냥 오늘날에는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가 고스란히 대물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이혼을 막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회개한 남편과 부인이라면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음행을 가장 싫어하고 간음을 가장 싫어하지만은 간음을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마태복음 1장에는 기생, 불륜, 근친상간, 미혼모 등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요조숙녀 사라와 리브가는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면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혼을 모르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지금 하실 생각이라면 정말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제자들도 야 그렇게 이혼하지 못한다면 결혼 안 하고 말지요. 이 얘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혼하는 것부터 전제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이혼이 신명기 14장 1절을 악용해가지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밥만 태워도 수치되는 일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토스트만 태워도 이혼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여자가 나타나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모든 제목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조차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장가를 갈 수가 있어요. 악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힘이 아니고는 70번씩 7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상한 결혼을 지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정욕과 부정의 방부제예요. 인간은 다 정욕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대요. 정상적으로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욕을 제어할 능력을 가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렇게 정욕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아라. 한 샘만 팔아.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났지만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정욕을 제어할 그 장치뿐만이 아니라 내 반을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끊임없이 버려야 될 반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또 거기에다 다른 것을 이식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한 게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한 게 아물지 않는다고 버려버리고 또 딴 것을 채우려고 했을 적에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려고 했을 때 끊임없이 덧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내 것을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는가를 보게 하는 거울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끝까지 이룬 가정은 무조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할 사람도 있지만은 이 말을 읽고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다 이겁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 왜 내가 불행한지, 왜 남편이 이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났어도 반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버림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채움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상한 남편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상한 남편을 만났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좀 읽어드립니다. QTM에 올라온 그런 얘기인데 이분도 결혼하고 나서야 아이가 있는 남자인 것을 알고 젊은 나이에 이혼을 감행했어요. 예쁘고 그냥 여러 가지 키도 크고 세련되고.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은 돈 있는 집 막내 아들로 그냥 평생 직업도 없고 가정에 등한하고 그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압력밥솥이 터지는 이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수차례 피부 이식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 고통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시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10년 넘게 간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미 치료가 늦어진 간경화 판정을 또 받게 된 것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10년을 병든 몸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시아버지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그야말로 이 며느리 손에서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못되게 굴던 그 신랑이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몇 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던 때였기 때문에 참 담담하게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도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과 함께 그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인의 병도 죽음도 책임지기 싫었던 이 남편은 장례식장에서까지 와서 병원비는 저쪽 식구들이 다 내고 부조금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셔줬는데 끝까지 다 모셔줬는데 아들을 키워줬는데 우리 이런 사람 70번씩 7번 용서됩니까? 거기다가 이혼을 2번까지 또 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이혼 자체가 제가 우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왜 그리 험하든지 숨이 끊어진 후에도 복수를 빼내느라고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그 와중에 갑자기 숨이 들어와서 온 식구가 놀라기도 하고 또 숨이 멎고 정말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혼자서 그 긴 싸움을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기도 했겠는데 사형도 상처도 많은 그 집안에는 그 부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랍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정말 이 수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수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그 집안이 될까봐 두려움으로 오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2003년도에 올려줬어요. 글을.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남편이 죄책감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 나머지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전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리 그런 남편하고 살아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해서 그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고 내가 오늘 그냥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삶을 보고 간다면 내가 죽은 지 1년 뒤라도 이런 열매가 올 것을 믿고 가는 그런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가 신부잖아요. 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을 때는 이제 한 몸이 된 그 기쁨을 가지면 부부간에 성적인 즐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돈을 못 벌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는 그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에 온
그냥 어떤 분이 글을 당장 올려줬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 교육자하고 이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루에 3-4시간씩 핸드폰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태어난 후에 많은 대화를 같이 한 사람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여자 교육자하고 신앙생활, 결혼생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한 번만 오라 그래가지고 한 번만 도주 전에 왔는데 이분이 벌써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실수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처지에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겠다고 쓰셨어요. 할례를. 그래서 왜 한 번만 모시고 오려는지 아시죠? 한 번만 나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싱그루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님과 한 몸인 나는 이 사람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로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의 사랑과 죽음과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것으로도 내 신랑 예수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남편과 사랑해야 누군가 침범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사랑하면 사단이 침투를 못합니다. 이제 결혼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일단 혼인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나누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나누면 우리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누려는 배우자가 나의 예수님으로 내 옆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짝인 예수님과 나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고 가장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그 적용의 장은 바로 가정인 것, 부부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결혼과 이혼이에요. 주님은 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결혼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돼요. 저도 혼자잖아요. 혼자서 주회를 얼마든지 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자기 분량대로 이제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이 내 눈물이 고인 것 이것을 주께서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로 이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와지는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이 자매님을 통해서 그 남편이 수고를 했듯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식구가 수고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그 부부간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어쩌고 부인이 어쩌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결혼 생활도 정말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부부예요. 이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혼과 불행한 가정 생활로 지금 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과 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 전도 축제에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만져달라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서 지옥인 것이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데 주님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도 부도가 나서 감옥 가기 직전이라고 해도 남아있는 식구들 때문에 대신 말씀을 대신 회개해주고 묵상해주며 그들의 연약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힘들고 모든 것이 남의 탓 같아서
우리는 내 배운 지식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함정에 빠뜨리고 원망과 아버지의 교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죽이고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했는데 또한 나의 반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프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생사를 찢고 받아들이는 것가 돼서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성경을 빙자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눈에 나타난 것으로 모든 세상을 재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나와의 그 예수님과의 부부 생활의 그 기쁨을 알 때에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가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했는데,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후손이 우리 집안에 나옵니다. 나만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모든 식구들 다 상처를 주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막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의 그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근거인데, 주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혼의 아픔과 결혼생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 정말 몸과 마음이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말씀만 들어간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